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시는데 가까이에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메시아 왕으로 환호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분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결과가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과 반항으로 이어져 이 성의 멸망을 초래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동물 파는 상인들을 내쫓고 제사를 중지하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 행위이죠. 또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시며 성전의 파괴도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일련의 논쟁을 불러왔고 예수님은 결국 로마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한 세대 내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 후 물러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연례절기로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이 식사의 빵과 포도주를 새 출애굽에 대한 새로운 상징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 새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거라고 말이죠. 식사 후 예수님은 잡히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당한 뒤 자신을 왕이라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재판받으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여론에 굴복하기 전까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끝내 빌라도를 강요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죠. 예수님은 고통 속에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이 그토록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현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못 박은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고 함께 매달린 죄수 중 하나가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수치스러운 죄수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자비와 친절의 행동을 끝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고 그 주 첫날 무덤에 왔던 제자 중 몇 명이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2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돌아갑니다. 바로 여기서 누가는 그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련히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시지만 그들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죠. 왜 그리 슬퍼하냐고 물으시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모두 수포가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며 마치 유월절에 그러셨듯이 빵을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사라지십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신의 의도와 관점만을 고집할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의 전형이 되신 예수님, 거꾸로 된 그분의 나라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결말 역시 식사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을 인용하시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 악을 이기고 부활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계획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장의 시므온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선포되고 모든 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초대되도록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누가의 2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우선 여기까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4월 둘째 주 KYM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중에 찬양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악기로 찬양을 나가십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처음부터 찬양을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Whoa, whoa.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t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Whoa.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you give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Whoa, whoa, whoa. 다음으로 찬양을 나가길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갑시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굴길 아무도 없이 처음부터 처음에 나갑시다.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 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 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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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 제사 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 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 찍어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주님께서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주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KYM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하매령 사모님, 헌금 기도는 임예원 자매님입니다. 이 시간 함관호 목사님께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언 3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는 Waitlisted라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제인데요. 기다림이 이제 주제겠죠.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죠. 어디에서든지 내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옛날에 다저스 구장에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운동장에 들어가려고 길게 줄 서든지 또 거기서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줄을 서서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장에 갈 때라든지 또 맛집을 갔을 때 그 줄이 얼마나 깁니까? 그 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내가 갖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사야 하는데 아웃 오브 오더였을 때 언제 나오는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만약에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요즘에 우리 스태프니 뭐 대학 발표가 다 끝났지만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고 기다리는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것도 또한 기다림이죠.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바울과 실라, 또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등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바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줄이 짧으면 괜찮은데 줄이 길 때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모님과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인데요.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사모님이 노래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은 아니지만 노래를 좀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역 이름이 연신내였나? 그런데 사모님이 연습을 하러 가고 목사님은 또 나가면 표를 또 끊어야 되니까 그 기차 전철역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무려 3시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기다릴 수 있었겠죠. 3시간을 기다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이 언제 가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때로는 기다린다는 것이 영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일 때. 그렇죠. 여러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반적인 예를, 목사님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스타벅스 좋아하는 사람들, 스타벅스에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스타벅스마다 그 차 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존하고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걸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늘어진 줄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못 먹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97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은요, 좀 어떠한 그 아이들의 특성을 가지고 결과를 살펴보는 연구였는데 뭐냐면 이제 연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마시멜로를 받습니다. 그 마시멜로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시멜로를 지금 먹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중에 마시멜로 2개를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3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보기 위해서 수년간 추적을 하면서 했던 실험이었습니다. 목표는 그 2번째 마시멜로를 기다린 아이들이 기다릴 수 없었던 첫 번째 하나 주었을 때 먹었던 아이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렸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결과가 이상해졌습니다. 원래 연구자들의 연구를 했던 그 설계자들은 한 아이가 2번째 마시멜로우를 기다렸을 때 그들은 그 아이가 훌륭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은 훌륭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 결과가 전혀 딴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다른 버전의 실험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실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다 그래요. 뭐냐면 연구에 참여한 많은 아이들이 첫 번째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답니다. 그 아이들이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방에 있는 이상한 어른이 나중에 그 2번째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구에 참여한 많은 어린이들에게 2번째 마시멜로를 기다리지 않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자기 통제력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신뢰의 부족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에는요, 우리가 즉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성취되기를 바라는 약속들이 있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하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지금과 아직이라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게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과가 없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좌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질문을 하겠죠. 이거 기다려도 되는 건가? 라고 질문을 하겠죠. 또 나와 약속을 한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 약속을 지킬까? 라고 의심도 할 거고요.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희망을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다릴 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을 테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경을 쓸까? 그럼 내가 될까? 라고 또 의심할 수 있을 테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는 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지? 이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어떤 약속을 기다리는 단계라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또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고 약속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평범한 약속은 아니었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약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요, 아이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에서 정말 큰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특별하고 선택된 사람들, 곧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사람들을 만들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고,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둘 다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 사레는 10살 어리니까 65세였습니다. 75, 65.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가요? 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목숨 걸고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딘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약속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려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시간표나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공식적인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됐죠. 시간이 그 약속으로부터 한 달, 1년, 5년, 6년, 7년 시간은 점점 흘러만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나요? 잘못 들은 건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뭐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날 쯤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낙담하고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낙담은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의심은 때때로 사람을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레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난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늙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그저 하나님을 돕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의 계획은요, 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는 것을 생각했죠. 그런데 그 아기에서만 그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은 질투로 이어져 버렸죠.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임신했을 때 사레는 질투로 몸부림쳤습니다. 그 질투로 하갈을 학대하게 됐죠. 결국 사레의 계획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수많은 마시멜로를 약속했지만 사레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25년 동안 기다린 끝에 사라는요, 약속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아들을 축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인데요. 원래는 17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1절과 2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 읽고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반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17장의 말씀은 목사님이 앞부분을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 100세 된 사람, 100살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고 웃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벌하시거나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마시멜로를 처음에 그냥 줬을 때 먹어버린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중에 마시멜로를 더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자세한 모든 것을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궁금해하도록 그런 어떤 부분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시멜로 실험에 참여했던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순종이 자기 통제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때문이라는 걸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는지, 또 미래에 어떤 약속을 기다려야 할지 목사님은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아는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를 주시기를 몇 년 동안이나 기다렸듯이 여기 여러분과 제가 자주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은 여러분이나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계획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일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그 다음인지를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미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고 좋습니다. 기다림에 실증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실증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무나 인내심이 강하고 은혜로우셨고 또 믿음직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여전히 믿음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항상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께 예화로 들렸던 거 기억나나요?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1도. 항상 물은 얼음 상태입니다. 하지만 온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도에서 0도가 될 때까지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0도에서 1도가 되면 이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3도, 지금 마이너스 2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이란 어쩔 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인내하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주 되시니 찬양해 주의 소망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주 되시니 찬양해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주 되시니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주 되시니 Dear God, I pray that you could keep us safe, and I pray that we could repent for our sins, and pray that you could be with us for this week. God, in Jesus' name I pray. Amen.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KYM은 오늘부터 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중에 계속 예배를 드릴 텐데요.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도 다음 주일에 이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계속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함께한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